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에 당신의 십자가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늘 분주함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보다는 늘 나의 세상을 추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고, 당신의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순절에 당신의 그 십자가에 담긴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키리에 레이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여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와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며 죄를 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 씻어주시고 앞으로의 당신의 길을 고의적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의 계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로 당신께 신실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관계를 존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파괴하는 말보다는 축복과 친절한 말을 하게 도우소서. 폭력, 거짓, 이기심에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평화 속에서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고 한 주간에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겠느냐.
없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시간에 정상현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에 가득하고 만물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슬픈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양격숙 장로님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별을 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임시 거처에 불과하며 영원히 살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 몸과 마음을 이 세상에 쏟지 말고 오직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며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온전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고집과 경험과 지식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우리 손을 들면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패집사님은 한글로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잘 맞춰서 넘기시는지 제가 찬송하면서도 참 의아했습니다. 한국말을 다 깨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모르시는 척, 못 들은 척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바보처럼 살아가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만 딱 들어보시고 기분 나빠하실 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바보 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이씨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습고 아주 좀 멍청해 보이고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놀리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길,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바보라는 이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딸바보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딸바보 중에 하나인데, 그냥 딸만 보면 그냥 미치는, 또 이렇게 정말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아주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바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속은 챙기지 못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아주 착한 사람을 또 우리는 바보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라고 할 때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좋은 의미들이 오늘날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해서 아주 날카롭게 모든 것을 재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감동시킬까? 오히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캐나다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의 페이스북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글이 좀 길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부부는, 우리 가족은 바보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참된 바보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머리가 나쁘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저를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는 자산이 10억이나 되는 사역 단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단체를 자리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없는 재정을 쪼개고 쪼개서 사업에 집어넣고 개인 빚을 내서 사역에 집어넣고 잠이루지 못하는 밤을 수도 없이 새우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사역센터도 생겼고 사역도 자리를 잡았고 지역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겼습니다. 전 이러한 가정 가운데 재정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들도 어려움 가운데 넣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지내기도 하고 모든 재정을 사역에 넣고 돈이 없어서 2주간 라면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이 사역을 다음 리더들에게 넘기라고 하십니다. 다시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바보입니다. 세상은 저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건강도 잃고 재정도 잃고 가족들도 힘들게 했으니 세상은 저를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 주님을 얻었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난 15년 동안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전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딸 넷을 가진 딸 바보입니다. 또한 아내의 바보입니다. 하지만 저의 중증은 주님 바보입니다. 주님밖에 모르는. 세상은 저를 향해, 저희 가족을 향해 바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보로 살려고 합니다. 라는 그 길이었어요. 이 글을 보고 목회자인 저도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 친구이지만 이 녀석 정말 너무 바보처럼 살아가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하면 15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빌딩 하나 준비해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면 웬만하면 좀 이제는 좀 편안하게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면 되지,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땅, 그 인도를 향해서 또 선교를 하러 가냐, 이 바보 같은 친구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바보 같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들을 보면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보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또 그를 가두고 있는 감옥문이 열렸을 때 많은 죄수들은 도망갈 때도 이 사도 바울은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혹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새로운 리더들에게 맡기고 또 바울은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가는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어리석은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바보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던 아주 잘 준비되었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총망받는 유대교의 랍비였고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아주 냉철하고 분명하고 아주 똑똑하게 누가 죄인인지를 지목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똑똑함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다소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아주 풍성하게 교육되어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율법뿐만 아니라 이 그 당시 철학적인 수사학이나 어떤 논설, 이 말하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누구보다도 잘 배웠던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으로 묶여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쓴 책만 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 편지들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당시의 수사학적 표현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이나 이 마틴 루터나 또 요한 웨슬리, 이 감리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놓았던 요한 웨슬리 모두가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바울이 남긴 서신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그 지식과 그 설득력을 가지고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감동을 통해서 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 때문에 한순간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 삶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지식과 정치적인 영향력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고 날카로웠던 율법적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의 모든 것을 버리는 바보 같은 결단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이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교와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바울은 표현합니다. 먼저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 안에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사인, 어떤 이적이 있을 것이라는 그들만의 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 마치 구약 시대에 다윗 왕과 같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땅을 넓혔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그때 지금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고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이적이었고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에서 아주 힘없이, 아주 무능하게 처형당하고 죽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구약에 대한 지식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절대로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돌에 걸려서 넘어질 만한 그 거리끼는 것이다, 이 거리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지금 1장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당대 여러 헬라 철학들이 꽃을 피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에피크로스 철학과 또 스토아 철학과 여러 새로운 학문들이 일어나고 여러 새로운 철학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늘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그냥 하루 종일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토론하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갈급해하던 곳이었어요.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이 말의 설득력과 말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은 유대 청년 예수는 로마 정부에 저항한 죄인에 불과했고 그에 대한 처형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고린도에 있던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철학적 지혜로 볼 때 십자가는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한 유대 청년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아주 미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철학은요 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말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는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마치 어떠한 모양이냐면, 여러분 네모난 세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모난 세모 보셨어요? 여러분, 네모난 세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말 자체로 모순인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 자체가 이 네모난 세모와 같이 모순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순. 인간의 지혜로, 이 헬라 철학과 유대인의 그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도무지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지혜를 중시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수치와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와는 양립할 수 없어 보였어요. 메시아는 능력과 영광과 승리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십자가는 무능과 치욕과 실패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와 메시아가 함께 이해될 수 없는 모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그 해박한 율법적 지식과 또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떠한 다른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의심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믿음이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는 정말이지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셨고, 또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수사학과 논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힘과 지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스스로를 저주하시는 어리석은 자기 부인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같은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 드려진 헌금으로 부동산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형 교회에 가서 이름도 없이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와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와 같은 편안한 신앙생활 하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하고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워진 교회와 성도가 오늘날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똑똑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보 같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보면 외투를 벗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이를 보면 밥을 좀 퍼주고, 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며 심리를 걸어가는 바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보 같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15년 동안 사역해서 이루어 놓은 안정적인 것도 아낌없이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바보 같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를 걱정하는 바보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보스럽게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40년 동안 사셨고, 또 복음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을 근무하셨는데, 돌아가실 때쯤 그의 이름으로 된 10평 채 안 되는 서민 아파트조차 없으셨대요. 또 자기가 묻힐 그 땅조차 준비되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병원의 원장이나 하셨던 분이 그와 같은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수술할 수 없고 병원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신의 월급으로 그 모든 비용들을 갚아내셨대요. 어느 한 날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갚을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낼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 뒷문을 열어놓으시고 그곳으로 도망가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시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병원 원장이에요. 이분이 그냥 일개 페이닥터가 아니에요. 월급 받는 페이닥터가 아니라 이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원장이라고요. 여러분, 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병원 어떨까요? 뭐 뻔하죠. 뭐 병원 늘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죠. 예, 정말 그랬대요. 근데 어느 설날 사랑하는 제자가 이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와서 세배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 제자에게 덕담을 이렇게 했대요. 이보게, 자네도 나처럼 살게나 라고 덕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덕담을 들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 제자의 손을 붙잡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가 라는 이야기를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설가 춘원 이광수는 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성자 아니면 바보이다 라고요. 여러분, 바보처럼 사는 것이 어쩌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자, 정말 세인트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지혜로워 보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지혜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복만 받으려고만 합니다. 점점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보처럼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해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바보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한완상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바보 예수입니다. 이 바보 예수에서 이 한완상 목사님은 예수님을 마치 바보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정말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굳이 안식일 날 치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치료하시면서 율법학자들과 대적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픈 자가 있으면 그냥 그를 돌보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잖아요. 뒷일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앞에 보이는 그 환자를 치유하시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완상 목사님께서 바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보고 바로 보살피는 사람이 바로 바보이다. 지금 이 라임 잘 읽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바로 보고 바보, 바로 보살피는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바로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바보였어요.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로 보는 바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을 바로 보실 수 있는 바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로 보고 바로 보살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바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당신의 그 바보 같은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를 살려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당신을 바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바로 보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로 보살피는 바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숭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자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 대신에 우리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바로 돌봐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사 우리로 더욱 관대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진실한 몸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날 우리 양경숙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느껴질 만큼 우리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와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 사순절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몇몇 분들께서 우리 사순절 고린도 전후서 성경 쓰기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삶에 담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는 3월 10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3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일광절약 우리 시작되는데 우리 다음 토요일 날은 9시를 10시로 이렇게 바꿔놓고 주무시면 돼요. 1시간 덜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지만 또 우리 가을 되면 또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잘 세이브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의 양식 책자 안 가져가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왼쪽에 있는 책자 이렇게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나요? 알려주실 분들? 예, 이제 지금 여러분 몇몇 분들 이제 그 백신 다 이제 맞으시고 2차 이제 접종 이제 다음 주나 이번 달에 맞으실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이제 점점 이제 백신 다 맞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이제 올 여름에는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제가 장례식 하면서도 느꼈지만 여러분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삶을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하게 저와 함께 같이 모두와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부르실 때 기쁘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마지막 장 우리 360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그곳이 손해보는 길이라도 주와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비록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와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아멘.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의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보는 바보같이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영혼의 진실함을 바로 보고 그들을 바로 보살펴주는 바보같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땅에서 바보같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